우리는 민수기를 통독하는 중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라은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를 통과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수를 세우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하나님의 군대를 세라 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군대의 군영 배치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의 행진 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어질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이제 군대에 대한 진영과 그리고 행진의 대형을 말했으니 군대의 무기와 그리고 군사들의 훈련에 대해서 다루면 참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여호와를 중심에 모신 군대는 이 세상과의 군대와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5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정결 규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데 바로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를 중심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이 10장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선명합니다. 성도의 삶에 반드시 대적이 있다. 성도의 삶에 반드시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사로 담대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군사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정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지키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 이런 모든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지켜야 할 법 중에 9장은 유월절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거룩한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시신을 메어서 밖에다가 따로 구별된 곳에 두어야 되는데, 진영 밖에 두어야 되는데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이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달 2월 14일 한 달 뒤에 이제 따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의 원칙을 고수한다라면 아마도 제가 볼 땐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중요하다라는 것이 원칙을 강조하면
부정하더라도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날짜가 정해진 것을 강조하면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방법을 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다음 달 14일 곧 한 달 뒤에 따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 얻은 백성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들에게도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을 할 때 적을 앞에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를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걸 강조한 그 말씀에 이 분명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정말 칼이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를 지키는 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너무나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절기, 불결하고 여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않는 건 애초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나아갈 때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 한날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기억하지 않고 한날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영적인 하루는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패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덮였고, 이것이 밤에는 불모양으로 나타나 덮었고 낮에는 구름이 되어 백성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낮에는 하나의 기둥으로 구름이 강조되어 보이고 저녁에는 이제 그 안에 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인 것이죠. 이제 그 구름이 머물면 백성들도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행진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규칙적인 게 아니었어요. 불규칙적인 게 여기 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떠오르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이틀, 한 달, 혹 1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 아침에 텐트를 치고 저녁에 그 다음날에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텐트를 다 거두고 바로 움직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거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써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대에 이렇게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못 터먹겠다. 이렇게는 못 산다. 불안해 못 산다. 귀찮아. 이렇게 도저히 그 지도하는 인도자의 어떤 마음을 읽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지도력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지도력입니다. 우리는
어디 한 군데 머물더라도 2년, 3년 보고 그냥 거기에 머물기 원하지 대책 없이 언제 떠나지 못한 곳에 정착하는 걸 너무나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군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시간 계획이나 리더인 모세의 시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군대라는 것이 강조되는 게 이 구름기둥의 그리고 이 인도하심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 이 말은 굉장히 반복적인데요. 18절에 2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19절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 도합 8회나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각 움직이는 백성들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억지로, 그리고 해야 하니까 아마도 그런 순종은 불가능하겠죠. 순식간에 불평할 것입니다. 왜 이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인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신자들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없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 필경 탈진하거나 필경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래요. 나만 고생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런 말을 하거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게 많아?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강조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성찬이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고 봉사가 중심이 된 이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들을 끊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출발도 못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하여 본문은 광야교회의 행진 패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삶의 패턴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순종의 삶,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시간 계획을 내려놓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계획 세워놓고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우리는 불만을 내세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한 달, 어쩌면 1년 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 또 하루 만에 움직여야 되면 아니 왜 벌써 일어나? 벌써 일어나도 문제가 되고 또 길게 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된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계획,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심의 변화가 사실 기도예요. 기도는 내 시간표 내려놓는 시간, 내 계획표 내려놓는 시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